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430장 찬송합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눈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26일차 창세기 47장, 48장, 마가복음 1장, 10편, 26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활이 무엇이냐? 종들의 목자이오되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들을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라.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게 온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행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지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모은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차만보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어.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니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니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삼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부패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모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히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부하인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살아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찬송가 6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바칩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하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눈에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뵈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도 53번 시편 121편 성시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대하지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하면서 썩어 없어질 내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많은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였고 또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와 봉사 한번 하고는 자랑 삼아 크게 떠들러대면서 내가 사는 집은 날마다 얼마나 정성껏 닦았는지요. 또한 어쩌다가 이웃에게 물질로 작은 도움을 한 번 준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소리 높여 나팔을 부는지요. 부모님께 평소에는 전화 한 번 안 하면서 명절을 앞두고 적은 용돈을 보낸 후에 효자인 척 자부심을 느끼는 저희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믿음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 2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모열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거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강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이 나라의 민족을 피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온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조아리며 기도하는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 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눈물임의 음성도 있을 것이며 기쁨의 음성도 있을 것이며 인내하며 아버지 앞에 구하는 모든 백성들 부모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으로 허물을 인하여서 죄사함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둔하고 미련한 저희들 아버지의 생각이 짧아서 아버지 하나님 저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사오니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방곳곳에 나와 선교하는 모든 아버지 선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선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나라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광야의 이 집을 들어 주시옵소서. 광화문의 이 집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어서 보살펴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 같은 아버지의 사악한 이 나라를 아버님 관여하여 주시옵시고 참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양감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대의 불씨앗이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특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유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 많사오니 아버지 이 자녀들에게 아픈 상처를 감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나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병원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알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귀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감교회를 이끌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뛰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손을 잡아 주시고 발목에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보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귀한 양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유명절로 인해서 많은 이동이 있사오니 저 백성들을 구속해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향을 찾고 온 가족을 만날 때에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수선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 뭉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양강 면 고역 구석구석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서 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도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양함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4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우리 김연아 집사님께서 받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이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 이제 많은 자녀들이 또 모이게 되고 친척들도 모이게 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죠. 그 중에 이제 아마 많이 듣게 되고 또 들려지는 이야기가 누가 대학에 들어갔대, 누가 이런 사업을 했대, 또 이렇게 잘 됐대 하면서 한결같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부지런히 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막상 이 성공은 했느냐고 물으면 참 자신 있게 내가 성공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또 성공이 무엇이냐고 물게 되면 명확하게 이것이 성공이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도대체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전에서 찾아보면 성공이란 이루려는 바를 이룬 것, 내가 목표했던 거, 꿈꿨던 거, 이룬 거, 이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이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노력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것을 말할 때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오르고 싶은 어떤 그 지위, 그 지위에 올라서는 순간 아마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 지위에 오르게 될 때 대부분 성공했다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손에 쥐고 싶어 하는 어떤 그 재산, 그 돈의 목표를 정했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그 재산을 손에 쥐는 순간 내가 성공했구나 하고 말들을 또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명성을 참 목표로 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명성을 얻었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고들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 이런 생각도 해보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그 지위를, 그 재산을 못 모았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냐? 아마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꿈을 꿨던 정치인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냐? 아마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다 달성해야만 성공한 것이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청년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해서 바라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후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보자 열심히 했지만 그 직장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실패한 인생이냐?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기록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 랍비가 지금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한 청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달려가는 그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급히 가시오? 라고 묻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성공이 그대가 쫓고 있는 그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오? 그 성공은 아마
그대 뒤에서 그대가 멈춰서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성공이 코앞에 있다며 급히 달려가는 모양인데 그건 자네 뒤에 있지 않는가? 그럼 제자리에 서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될 게 아닌가? 라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성공이 무엇인가 참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성공, 그런데 이 성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신기루를 보듯 참 인생에 낭비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공을 쫓으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성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초로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한 해를 우리 한번 같이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공이라는 것이 뭘까요? 성공.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타깝게도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상하죠? 왜 성공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는 없을까? 이 성공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살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일생을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공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우리가 성공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들이 참 여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일 이 말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새겨보고 올 한 해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 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은, 성공이라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표를 삼으려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누가? 하나님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은 결정적인 다른 점,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내가 성취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성공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밑에 이제 3절 이하에 나왔던 많은 것들이 이 복이 임한다, 내게 준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면서 성공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는 가운데 성공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요. 이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한 작가, 여러분 이 작가 빙점이라는 이 소설을 썼던 이 여루 작가입니다. 미우라 이 아야코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조그만 가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트럭들까지 막 동원을 하면서 모든 물건을 가져오고 물건을 이 트럭으로 대할 정도로 매출이 크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집 가게는 참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에게 이렇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고 보니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이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내의 말을 들으며 그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이 가게 규모를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손님이 오게 되면 이웃 가게에 가서 사십시오. 저 가게에 가서 물건도 있을 겁니다 하며 이웃 가게를 또 이야기를 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평상시에 관심을 쓰고 있던 이 글을 하나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이 빙점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빙점이라는 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신문 응모를 했고 당선이 되면서 이 가게를 통해서 버는 돈보다 이 소설을 통해서 얻게 된 돈이 몇 배, 몇십 배 큰 부를 누리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됩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가게가 번창하고 이웃 가게가 참 이 가게 때문에 이웃 가게가 자기 가게 때문에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다면 뭐 당연한 건데 하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나도 성공하고 너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려면 너가 피해를 보는 일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하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미우라 아야코는 달랐다는 것이죠. 이웃 가게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가게가 잘 되는 것은 이분의 목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큰 것을 채워주신 것이죠. 가게를 통해서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큰 돈을 벌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큰 명예도 얻게 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누구의 기준에 맞는 성공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누구의 기준에 맞는 성공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로 정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성공을 목표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성공을 목표로 세울 것인가? 우리는 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성공을 꿈꾸고 바라고 있지만 그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성공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성공을 바라고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러한 삶, 이러한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여러분 마지막에 확인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확인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 요사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과 가장 비슷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근데 이 형통은 모든 것이 뜻한 바대로 잘 되는 것, 이게 형통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통을 성경에 참 많은 곳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형통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무려 이 요셉의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요셉에게 3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 3번이나 사용을 하면서 요셉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성경에서 특별히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한 사람에게 참 3번 정도를 쓰는 것은 요셉뿐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 요셉을 이해하려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이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 이제 요셉이 이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이 친위대장 집에 팔려갑니다. 자, 그 사람 집에 지금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보통 우리 17, 18, 19 요 정도의 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젊은 사람이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예로 팔려온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는 이 시점이 앞으로 형통할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형통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형통할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 귀한 집 자녀로, 그래도 참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루아침에 지금 이 외국 땅에,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39장 2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이 간수장은 결국 감옥이지요. 요셉이 죄수가 됐습니다.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고 행정 업무를 보는 이 일을 하게 했다는 얘기죠. 자, 요셉은 뭡니까?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욕에 갇혔습니다. 귀한 집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 일인데 이제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형통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진학을 하려고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합격합니다. 취업하려고 준비하면 좋은 직장에 취업합니다. 승승장구하며 승진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하는 것보다 다 대박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통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형통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풀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일까요? 이 형통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참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이게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노예로도 끌려오고 옥의 죄수로도 들어가는 이 과정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노예가 되고 억울한 죄수로 생을 끝내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얻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가 유대 땅에 그 아버지 밑에 있었더라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곳에 머물렀던, 꿈을 꿀 수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요셉을 높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졌고, 그 일을 하나하나 진행하는 과정 중에 요셉이 이렇게 본인 집에 팔려왔고 옥에 들어간 거, 이건 형통이라는 겁니다. 형통의 열매는 마지막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참담한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형통은 마지막에 멋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영어 속담 중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는 이런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에 웃는 승자,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마지막에 껄껄껄 하하하 크게 웃는 형통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공,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성공입니다. 마치 우리 농부들이 봄과 여름의 긴 시간 땀을 흘리고 수고한 다음에 가을에 깊어지는 그 뒤에서야 과실을 따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시각이 이제 좀 멀리를 내다보면서 형통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늘 믿고 또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되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삶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으로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우상의 땅이었던 그 땅에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 추구하던 삶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할 성공을 이루었게 되는데, 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더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이 성공, 그 성공이 그대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성공과는 달랐던 것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던 이 성공은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게 되는 성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루게 될 성공은 자기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복을 누리는 이 성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공의 모습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성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는, 나 때문에 우리 많은 마을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고, 우리 양강교회 때문에 이 양강면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이것이 참된 성공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한국인으로서 이제 미국 정부의 최고위직에 올랐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강영우 박사라는 이분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강 박사님,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로 3년을 공부했고, 또 재신임을 얻게 되어서 또 그 일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책을 하나 썼는데, 도전과 기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3C 혁명, 3C를 성공의 요인으로 꼽습니다. 능력, 인격, 헌신. 능력, 인격,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인격이 성공의 요인이라는 점을 아마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이분이 주장하는 독특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더라 하는 얘기죠.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녀에게 배워서 남주냐라는 말을 합니다. 너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배워서 남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배워서 열심히 배워서 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재들은 어릴 때부터 남을 위해 공부하고 일하면 결과적으로 자기도 성공하게 된다. 이 말을 계속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자랐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성공하게 되는 비결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강영우 박사는 성공의 요인으로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공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그 성공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내가 이루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도중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성공을 소망하고 그 선물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십시다. 그리고 성공은 마지막에 평가될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저 악한 사람들이 더 성공한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앞을 향해 나아갈 때 결국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 생각을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을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때 더 큰 하나님의 성공의 은혜를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형통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고 나는 형통하다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을이 복을 누리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함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
받아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한 주간 신앙생활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하나님 주의 전에 올라와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감사 예물로 주정 헌금과 11조와 건축 헌금과 찬양 헌금과 하나님 감사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곳에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주여 이 소원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 기쁨 형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어깨와 하나님의 손과 손목과 허리와 하나님의 우리의 무릎과 관절과 하나님이여 폐렴과 이 신장과 하나님이여 우리 담장의 모든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 이 하나님이여 성공의 선물, 형통의 선물, 하나님 유익한 모든 선물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형통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여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자 합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 형통의 복을 남을 유익케 하게 하는 유익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